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니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운 것도 더운 게 얼마나 더우면 태풍 3개가 한꺼번에 왔는데 태풍이 못 올라오게 지금 폭염이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태풍도 센 거 아니더라도 태풍이 오게 되면 이 바다 물속을 이렇게 휘어젓고 정화시키기 위해 물을 깨끗하게 해준 정화의 단계가 필요하고 태풍 같은 경우 오면서 이제 열도 좀 식어야 되는데 열이 더운 게 문제가 되죠. 더위에 온열질환 생기지 않게 주의하시고 또 우리가 미스바 앞에 두고 아프면 못 나와요. 아프면 은혜 아무리 받으라도 아프면 못 나오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코로나 지금 이제 뭐 약이 없죠.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를 이게 복사해내 자기가 복제해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항바이러스를 먹어야 병이 원래 치료가 되는 건데 약이 없어서 여러분 병원 가면은 그냥 감기약 줄 거야 아마. 약이 없다는 게 지금 뭐 엄청난 폭발적인 저기도 한데 약이 없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주의를 해서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 엄청나게 아픈 사람도 있고 후유증 코로나는 다 끝났는데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 몸 마디마디가 아파서 힘이 안 들어가고 어지럽고 기침은 여러분 보시면 기침은 별로 안 하죠. 기침은 안 하는데 이렇게 좀 말을 하면 이게 숨이 차오르고 이게 몸에 이제 힘이 없어서 쭉 빠진 것 같고 밤에 누가 두들겨 팬 것 같아. 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걸렸었는데 맞았었는데 아무 소용 없대. 그건 이게 변이가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많이 듣는 얘기고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어떤 봉사를 한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시킨다, 아니면 목사님이 시켰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누가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사양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 오늘 3절 말씀하고 이제 뒤에 말씀 쭉 나가게 되는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쓴다는 말이 정확하게 쓴다는 말보다 필요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능력에 주님께서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해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천사들 시키면 되죠. 근데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것을 이제 쓰임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쓰임을 받을 때 물론 시간적으로 내 시간이 희생이 돼야 되고 물질이 희생될 수 있고 뭐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하실 때는 그거는 일생일대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은 봉사 이제 문명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면서 봉사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뭐 안 한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뭐 아니면 우리 선교지도 그렇고 뭐 필요한 것에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그러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게 아니니까. 생명 내 거 아니죠. 내 마음대로 죽고 사고 한다 그러면은 뭐하러 아파서 저기 하고 전기차 한 대 폭주해가지고 그 안에서 차가 타는 동안에 4시간 동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타 죽었다고 그러는데 무서워. 애들 데리고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한다고 나갔을 때 이게 차를 대는데 뒤에서 우리 애가 전기차 팬 되지 마. 전기차 팬 되지 마. 그러니까 거의 70대 100대 정도 이제 주차장에서 됐자니까 전기차 팬은 되는 거 아니야? 전기차 팬 되지 마. 해갖고 의도치 않게 이제 아이고 혹시 모르니까 멀리 가게 되죠. 천도 가까이 올라가는 불 속에서 밖으로 문이 안 열려서 전기차는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문도 안 열려요. 배터리 창문 문 열리는 건 다 전기를 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타는 이 휘발유 경유 자동차는 이제 배터리를 따로 쓰죠. 배터리를 쓰고 여기 연료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으로 하나로 쓰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나든지 뭐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문이 안 열려요. 창문도 안 열리고 더운데 불 속에서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안타깝죠.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은 안 타죠. 세상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오늘 뭐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면 계약이 있고 뭐 아프다 그래도 아프다고 안 가겠죠. 코로나라고 그러고 몸이 열이 난다고 아프다고 그러고 안 가겠죠. 생명은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거라면 여러분 전제 조건은 그렇죠.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내 거니까. 근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시간 내 거 아니죠. 주님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계속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에 기존에 흐르는 시간에 편승했다가 이제 다 됐다 그만 와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시간이 멈추고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 역사는 계속 흐르는 가운데 내가 잠깐 편승했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되면 역사에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죠. 발자국을 남겨서 역사에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건국 대통령 뭐 이승만 그러면은 했던 것들이 있죠.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일생 살면서 세상적으로는 아니어도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됐으니까 칭찬해 주시죠. 충성 안 했는데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면류관이 많아야 돼요. 이번에 올림픽 때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양궁 같은 경우 보면 금메달 막 여러 개 따잖아요. 그게 그 금메달이 연금이죠, 연금. 금메달 따면 연금 얼마씩.
근데 이제 무한대로 막 계속 주는지 알았더니 또 그것도 치사하게 한도를 두더라고. 예. 20개 땄다고 20개월치 다 주는 게 아니라 연금은 최대 한도가 딱 있어요. 최대 한도를 딱 맞추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일시불로 이렇게 포상금식으로 주고 안 주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주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는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올림픽 메달 땄던 사람들 평생으로 그거 먹고 살 거지만 못 살잖아요. 힘들어요. 은메달, 동메달은 더 이게 가격이 떨어지지만, 금메달 많이 따면은 연금도 그렇지만은 좋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3개, 4개씩 따는 게 아니라 딴 사람 한 경기 뛸 때 3경기, 4경기를 뛴 거예요. 단식전 뛰고 복신전 뛰고 혼성 뛰고, 딴 사람은 하나만 뛰어야 되는 걸 손톱이 빠지도록 살이 터지도록 죽어라 했기 때문에 심은 게 있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선 거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죠. 자기가 얼마만큼 내가 했는가. 코치도 얘기하잖아요. 밤늦게까지, 코치 집에 간 다음에 밤늦게까지, 코치 나오기 전에 새벽부터 왜 누가 시켜서 야 한 100발 더 쏴, 1시간 더 해야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갖고는 금메달 어림도 없다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해라, 전도해라, 감사해라 시켜서 초창기 때 훈련시켜갖고, 그러니까 빡세게 진짜 빡세게 밀어붙여가지고 힘들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자라났고, 믿음이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하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새벽교회도 그렇고 찬야도 그렇고, 전도 가만히 있는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지 줘두고 나가라 그러고 작정해갖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씨를 자꾸 뿌려야, 복음의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되죠.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추게 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됐을 때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았던 때가 있죠. 10년 넘게 전도하지 않고, 왜? 기존에 이제 만족하니까 성장을 다 이뤄냈고 풍요로우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존에 어려웠던 교회들이, 개척했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서 자기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옛날엔 교회 건물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나갔는데 이제는 뭐 찼으니까 뭐 굳이 전도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이 코로나라는 것과 이 뒤에 한국교회가 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라면은 달리는 말 책짓질하는 기분으로 더 전도하고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이제 앞을 못 내다본 거죠. 앞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삭개오가 느꼈던 것 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머무시겠다. 다른 사람 많은 집이 있는데 거기다 삭개오는 자기가 알죠. 자기 자신이 내가 죄인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진 죄인인데, 예수님 들어갈 때 벌써 수근거리잖아.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저 죄인인 줄 모르나 그러는데, 가장 받을 수 없는 은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크죠. 은혜가 크니까 기쁨이 큰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서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쓰임받아야죠. 예배 와서 그냥 구경하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내가 쓰임받아야 돼. 여러분 뭐 예배위원도 그렇고 뒤 예배위원들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방송실 각자 맡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만들어놨던 거 있죠. 예배 전하고 후에 중보기도실, 중보기도 팀들 하는 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하죠. 예배 시간에 밑에 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 코로나 전에 계속 했잖아요. 계속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못하게 된 거고, 여러분은 예전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해봤죠. 24시간 릴레이 기도. 다음이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못 가고 잡혀가지고, 그냥 절대 가면 안 돼. 안 되면 다른 사람 이렇게 저기 해서 이제 중간에 이게 미리 와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이게 연결을 해줘요. 이번에 일본 선수 육상 뛰는 거 보셨어요? 이게 전달해 갖고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다리를 부상 담아서 넘어졌어요. 릴레이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돼. 앞에 아무리 세상 1위 기록을, 신기록을 갖고 있는 놈이 있어 내가 안 들어가면 끝난 거. 그 팀은 다리를 다쳐서 못 뛰는데
일본 선수지만 어린 여자 선수지만 보세요. 그 아스팔트 길을 네 발로 기어가요. 쉬지 않고 아프죠. 살이 다 까져서 피가 나는 게 보이는데 이 더위에 그 돌 위를 계속해서 가서 그거 전달해주고 이게 쓰러져서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 받는 애가 울지 이제.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매달 그게 뭐라고. 4년 뒤에 올림픽 해도 되고 뭐 세계 선수권은 매년 한 번씩 있는데, 근데 4년을 힘들게 연습을 했는데 나 때문에 팀원들이 뛰지도 못하고, 왜? 한 발자국도 못 뛰어. 이게 뒤로 와서 가져가는 것도 안 돼. 선에 딱 서 있다가 전달 바톤 딱 터치해 줄 때 잡아서 가지. 옛날 우리 저기 체육대하는 거 보면 이렇게 슬금슬금 뒤로 가가지고 받으러 가고 막 그거 반칙이고. 안타까워서 진짜 내가 2배를 뛰어주고 싶어도 안 돼. 내가 뛰어야 되는 구간만 뛰어야 돼. 그 책임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전부가 무너지게 되니.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다. 손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발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자가 다 자기가 할 일을 해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한다 그러면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아이 오른손이 나 맨날 나만 힘들어. 나 안 해. 밥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왼손 보고 네가 퍼먹든지 마. 네가 알아서 해. 안 해. 얘가 파업에 들어갔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왼손이 있어도 왼손잡이가 왼손을 쓰는 것과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는 거 틀리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다 거의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 이렇게 칫솔할 거 아니에요. 왼손으로 칫솔질 해봐. 왼손으로 오른손 하는 것처럼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오른손 다칠 줄 알고 미리 이걸 연습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은혜 가운데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맡은 걸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하는 사람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가 이렇게 완전하게 멋있게 한 바퀴가 딱 굴러가면서 어떤 작품이 나와야 되고 완전 동그래야 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군데 이렇게 네모나게 뭐가 나 있다든지 한 군데가 비어 있다든지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도 아닌데 보면서 어려요. 20살이 안 되는, 하여튼 뭐 그죠? 되게 어려. 키도 작고. 울면서 그거를 한 손에 꽉 잡고 이거 전달해 줘야 되니까 이거 놓고 가면 안 돼. 바톤 놓고 가면 안 돼. 가끔 보면 뛰다 보면 바톤 뛰다가 너무 열심히 뛰었고 바톤 뒤에다 던져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톤 없이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고서 이걸 기는데 너무 불쌍해서 4년을 한 건데 다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게 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즉시 보낸다 이게죠. 즉시 보낸다.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는 거기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로 보내준다. 지금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원래 원어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다면 will send it back입니다. send it back. send it back이라는 것은 샌드백 말고 샌드백이라는 것은 이곳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 쓰이는 이리로 보내리라는 것은 원래 집이 여기고 여기서 예수님 뜻이라고 드릴게요 이렇게 간 거고, 원래 성경에는 샌드백이라는 얘기는 원래 있어야 될 곳이 그 집 앞에 매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왜?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뭐 2차 저차에서 남의 집 앞에 매여 있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맡겼던 거 필요하니까 가지고 와. 그때 예 돌려드릴게요. 돌려보낼게라고 돌려보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큰 인심 써서 아유 예수님이 필요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가 해갖고 크게 인심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럼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자리라고.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지옥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긴 가면 안 돼. 그 근처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더위에 보세요. 이 더위에도 덥다고 난리인데 천도가 뭐예요? 거긴 어마어마한 거기를 밖에 나와서도 저기 근데 이 더위에 자동차 옆에만 서 있어도 막 더워갖고 막 숨이 막힐 정도인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원래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려보낸다. 여러분이 전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주님 뿐만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 100마리 양떼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새길로 새가지고 뒤에서 빠져나왔고 잃어버려진 것. 내 앞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서 딴 길로 가져가 엄한 길로 가서 잊어버린 건데 원래 있어야 되는 건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주님 앞으로 돌려보낸다.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니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구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고 싶다 오신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는 길이다, 영광을 받는 길이다, 그런 길이라면 서로 못 가서 안다 얘기지만 여러분 죽는 길 가야 되는데 사지를 죽는 길을 가야 되는데 누가 가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군인들이 계속 전쟁하면서 희생이 되니까 계속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집이 안 되니까 러시아에서 전쟁 1년 하는데 1년 하고 안 죽으면 죽으면 소용없어. 전쟁을 1년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안 죽으면은 그 나라 돈으로 일반 근로자가 3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1년치를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박성이 높은 거예요. 안 죽어야 돼. 1년 딱 월급날 됐을 때 죽으면 안 돼. 근데 지금 희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 포로로 잡혀가도 안 돼. 왜 그랬더니 지금 월급을 못 준대. 달달해 줘야 되는 월급을 아니 근데 월급 주는 것도 전쟁터 쫓아가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쪽에서 줘야 되는데 전쟁 무기를 계속 무기를 사들이든지 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쟁에 소모되는 게 자기네는 3일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2년 지나서 이제 뭐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없어 오죽하면 여러분 북한한테 무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무기가 모자라면 1년간 안 죽고 살아있으면은 더블 3배로 여러분 가시겠어요? 1년 고생하면 3년치 월급을 버는데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그 동남아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와서 중국도 그렇고 1년 일하면은 뭐 그 나라 보통 4년 5년 일하는 것처럼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안 쓰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가족들 보내주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임금이 비싸고 그쪽은 이제 물가가 싸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죽는 길에 누가 가 죽는 길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억지 잡아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감옥 안에 죽어야 되는 죄수들, 죄진 사람들 총조없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싸우겠어요? 감옥 안에 갇혀서 잡혀있던 애들인데 총도 줬지. 총도 주고 무기 주고서 가서 싸우라는데 가는 신용하다 중간에다 세는 거지 지금. 범죄자가 법을 어겨갖고 들어간 애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냐고 목숨 걸고 말이 안 되니까 급하니까 막 이것저것 하는데 말이 되겠냐. 걔네들이 이제 총 들고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 더 위험한 일이 터지는 거지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때론 예수 믿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늘 평안하고 기쁨만 넘치니 예수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샛길로 빠르게 가는 길, 편한 길, 가는 길을 찾아오지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네들이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 받고 기적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오병이 앉아서 떡 한 조각이라도 떼어 먹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믿음 생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 기분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다 그러지만 전 좀 더 좋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있고 어려운 핍박당하는 환경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쪽은 힘드니까 좀 봐주고 이게 그거는 없어요. 모든 말씀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러죠. 언제 목사님 말씀하시죠. 소록도 남환자들 교회 갔다 오셔서 말씀하게 되는데 저 사람들이 감사하고서 손가락이 없는데 박수를 치고 코가 없고 이렇게 했는데 나와서 찬양하고 예수 믿고 한다 그랬는데 일반 교회에서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죄를 많이 져서 그렇고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격리된 거잖아. 강제 격리돼서 쫓겨난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몇십 배, 몇 배의 감사를 해도 왜? 똑같은 자리에 마지막 자리에 같이 쓰게 됐는데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돼. 빈손으로는 갈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근데 예수는 은혜 받는 건 좋아. 근데 일하는 건 싫어. 복은 많이 받고 싶어. 남의 것도 뺏어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야베스에게 하여튼 근심을 구하지 않는 복을 주시며 지경에 지경을 높이시고 성경이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데 힘든 건 싫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응답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에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것까지 내가 안 한 것에 대해서 대신해 주진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숙제 안 했다고 대신해 줘요? 가서 초 터지고 받든지 기합을 받든지 대신 안 해주죠. 직장 다니는데 힘들어갖고 늦게까지 잔업해야 되는데 힘들다 그러면 가서 대신해 줘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파서 죽었는데 네가 내 대신 살아라, 내가 대신 줄게, 대신 죽어져? 안 돼. 그럼 천국도 대신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지 대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천국에 저들도 같이 가도록 붙잡고 인도해서 주님 안에서 저들이 같이 그 천국을 가야지 대신 안 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아픔과 슬픔을 다 느끼셨죠. 다른 사람은 따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세상살이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뭐 몰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서 모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 그러잖아요.
제자들만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는 게 예수님도 배고프심을 느낀다. 쓸데없이 저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나무까지 바닥에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배 타러 가다가 보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아까 그거 저기 담아놨던 광주리 담아놨던 거 떡 안 갖고 왔네. 그 얘기잖아. 아우 먹을 거 싸놓고 안 갖고 왔네. 기어 싸놓고 안 갖고 왔네. 뭐 먹지? 앉아서 그러고 그 생각하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 13절 멀리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당연히 열매를 보고 가신 게 아니라 당연히 열매가 있겠지가 아니라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다. 근데 왜 혹 거기 뭐가 있을까? 열매가 열렸을래나? 하고 가셨는데 왜 그래 그 말을 하셨느냐? 지금 뭐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보통 나무 잎 피고 그리고 자라다가 이제 열매가 맺잖아요. 이제 잎은 폈는데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보나마나 없는 게 정상이에요. 날씨가 이제 막 날씨가 더워가지고 요즘 이상기온 하니까 그렇죠. 올 겨울에도 그렇지. 겨울인데 날씨가 좀 바짝 따뜻하니까 애들이 개나리부터 애들이 따뜻해 이제 그 봄 온 줄 알고 이렇게 나왔다가 그런 애는 죽는 거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추워지면 바로 이제 얼어 죽는 건데, 무화과 나무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 모르시는 예수님도 아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면 당연히 뭐 있을래나? 할 거 없죠. 그냥 가서 따먹으면 돼. 제자들 보고 따오라고 해도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죠. 제자들이 배고프신데 시장 가신데 제자들이 가서 야 무화과 열매 좀 따와라. 우리도 여기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하루면 없어져. 귀신같이 하루면 없어져. 여기 블루베리도 요 뒤에 어디다 심어놓고 뭐 더덕 심어놨 어디 심어놨는지 몰라서 못 찾아 먹지. 앵두 옛날에 저기 앵두도 보면은 사무실에서 이게 컵하고 봉지 달라고 갖다 보면은 주일 지나고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건 다 없어졌어. 그 전에 이미 새들이 다 이게 1차 해 먹었고.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있으니까 산에서도 짐승들이 고라니니 뭐니 내려오잖아요. 옥수수 사건, 무전취식한 고라니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임수왕 양이 도저히 열이 나갖고 잠이 안 와가지고 내가 이 힘들게 씹은 이거를 날로 먹고 이게 그 할아버지한테 일하자면 먹지도 말라는데 심지도 않고서 이 날로 먹고 튀었다고 이놈을 어디가 잡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잡냐고 저 했더니 아니라고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서 벌을 줘야 된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남의 거 이렇게 갖다 이제 몰래 뜯어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냥 교육하려고 심어놓은 거지. 1년 농사 짓는 사람들 팔아서 생계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가셨는데 뭐예요?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다.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믿음이 아직 없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요. 뭐가 안 돼요. 그래 보통 우리가 사양을 하고 다음에요. 뭐 누구 시키세요. 근데 내가 완전히 돼서 열매가 있어서 아이 주님 따가세요. 언제든 따가세요. 주님 아니 말씀도 하시기 전에 제가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없어.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낭패 볼 일인데 그리고 지금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열매가 당연히 다 나만 아니라 나무들 다 없는데 나만 와가지고 이런 열매가 없다고 지금 찍어버리라고 지금 저주를 받잖아요. 예수님 앞에. 얘도 얼마나 불쌍해. 좀 뒤쪽에 태어났었더라면은 맨 앞에 예수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열매가 없는 때인데 왜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주님이 시장하시려잖아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열매가 없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그래도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직접 가셨잖아.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 알고 갔는데 진짜 없는 걸 보게 되니까 마음이 허탈하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에게 열매가 있어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열매의 때라는 것은 내가 준비된 때,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천국 갈 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사전 연락해 놓고 준비하라고 그러고 집 다 팔고 정리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온다 그러면 이 지구상 난리 나죠. 다 아파트 내놓고 천국 가야 되는데 누가 두고 가면 날아가는 건데 다 정리하고 보험 다 해야 간다 그러고 애들 학교 안 다니고 다 와갖고 옛날 저기 보면은 종말 온다고 해가지고 그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집단들 있잖아요. 다민선교회니 뭐니 그런 저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요.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전 재산 팔아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막 난리치고 그랬고 뉴스에서 막 생방송으로 이제 진짜 뿅 가는가 찍는다고 그러고 난리 났었잖아요. 내가 준비될 때가 아니라 뭐요? 도둑과 같이 호련히 오신다. 지금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내게 열매가 없는데 내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열매가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존재. 나중에 열매 맺겠죠. 왜? 지금 때가 아니니까. 나중엔 있겠지. 나중에 오시면 계시겠지. 근데 주님 뭐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주님의 필요를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나중에도 주님에게는 필요 없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어버리죠. 즉시 말라버리죠. 주님이 아까 그래서 초반부에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해주셔도 누구도 온전한 충분히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어요. 늘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죠? 나 혼자 못하는 거 아세요? 내 믿음이 약한 것도 아시고 잘 넘어질 수 있는 것도 아시고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아시고 죽을 것 같고 힘들다고. 그런데 주님이 왜 말씀하시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맡긴 걸 해야 삭을 주실 거 아니에요. 삭을. 성경에 나오죠. 삭. 값을 주시죠.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는데 삭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공짜로 이렇게 그냥 다 가져가기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필요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쓰임 받는다는 게 은혜가 되고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하던 것들 응답돼야 되는 것들 고침 받아야 되는 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쓰셔야 그걸 해결해 주시지. 그러니까 꼭 내가 필요해서 내가 완전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하고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만한 거 들고 갈 때 너도 새끼손가락 보태 그럼 예 새끼손가락 보태겠습니다 해갖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서 한 것보다 한 거는 비교가 안 되죠. 왜?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것을 하는 거지 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이 애타게 다시는 저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라면은 모든 것 제껴놓고 가야 되죠.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잃어버린 누구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유 과자 같은 데도 나오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잊어버리면 그 찾아다니는 얼마나 찾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런데 이제 현수막 같은데 이게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데 보면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송 누구 이렇게를 찾습니다. 그 17살 때 잊어버렸는데 좀 지체 장애인지 뭔지 이런데 17살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30년이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30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왜 밥이 안 넘어가? 어디서 잊어버려서 집을 못 찾아보니까 어디서 찾고 있을 텐데 잠도 못 자고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겪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어딘가선 잘 살겠지. 누군가 착한 사람 만나서 누군가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데 30년이 넘도록 몸부림치면서 해외에 이렇게 입양된 애들 보게 되면 찾아오잖아요. 키울 수 없어서 이제 버림받았는데 이제 그게 상처가 되긴 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나오죠. 나를 버렸다고 미안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암이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 죽기 전에 엄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런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나를 낳아주신 게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미안하니까 못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찾아도 없으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세상에서 잊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같이 살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따뜻한 밤새 먹이고 그게 한이 되니까. 그래서 자가 죽어도 눈 감게 해서 눈 못 감죠. 절대 나 죽으면 누가 우리 애 찾냐고 몸이 병이 안 낫겠어요. 이 더위에도 돌아다니겠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있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시기까지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맡겨진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되겠어요. 주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되야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자들 주님 앞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잃어버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